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개서 본문이 전체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그 설교 제목을 작은 제목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거기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재만이가 끝소절을 다 하는 것을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언제쯤이냐면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때로부터 한 17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성전 기초를 맨 먼저 세웁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주변에 사마리아 그 옆에 뭐 에돔 그 옆에 블레셋 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하니까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15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15년이 지날 때까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단 한 발자국도 더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아는데 일단은 먹고도 살아야 하고 일단 우리 집들도 먼저 좀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농사도 좀 오랫동안 안 지어져서 황폐한 땅들도 개간들 해야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다가 저기 들어오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무기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외곽에 뭔가 조금 안전장치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15년이 지났어요. 이러다가.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로 하게 된 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본인들 살 집들과 농사진 거를 거둬들일 것들을 수장할 창고와 또 짐승 우리와 이거의 정신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집안마다 집마다 집 짓기 바빠요. 그때에 이제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말하기를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했다. 자, 4절부터 15절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24일이다. 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 집만 잘 꾸미고 그런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돌아봐라. 너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 어떤 때는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소출이 너무 적은 때도 많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 또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마치 어떤 주머니가 구멍난 주머니에 동전을 집어넣듯이 그것이 자꾸 술술 빠져나가고 통장에 남는 게 없는 그냥 사는 그러한 삶이 계속됐다. 그런데 그 10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이슬이 그치게 한 거 그거 내가 그렇게 했다. 땅에 소출이 적게 나온 거 그거 내가 그렇게 했다. 가뭄이 들게 한 거 내가 그렇게 했다.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많은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 내가 나의 살아계심과 내 영광을 거기에서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총독으로 와 있던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이걸 적극적으로 또 백성들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래요. 뒤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어쩌면 15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뭔가 창고를 크게 지어서 뭔가 소산물을 자꾸 이게 거기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남는 걸 잉여를 쌓으려고 하는데 창고는 지어놨는데 보니까 맨날 바닥에 몇 가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거 가뭄이 왜 이렇게 오래되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굶긴 건 아닌데, 그죠? 이 얘기를 백성이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잊고 있었거든요. 그냥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었고, 그냥 사는데 당장 급급하니까 그냥 뒤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해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예, 이 9절까지 읽었어야 되는 거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이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우여곡절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때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 중에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들은 그 스룹바벨 때에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통곡들을 했습니다.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다윗이 거의 제국을 형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힘과 또 그가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엄청 부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은 그 시대로 따지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3,000년 전에는 역사도 안 쓰여져 있어요. 고조선 초기입니다.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진짜 엄청났거든요. 예.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알고 있었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춤을 추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드디어 완공했다. 한쪽에서는 완공했다가 춤추고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이게 멀리서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9절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수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참 성전이고 그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고 그리고 또 돌 하나 깎아서 세우면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돌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100번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니 그 밑에 내려가서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거든요. 그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만 계셔요. 그게 완성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지금 그 찬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성전 그리고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성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학개서가 쓰여진 게 벌써 지금부터 2500년은 됐는데 지금 그 얘기를 오늘날 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참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다시 부연을 할 거고요. 말씀을 읽습니다. 2장 15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이거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들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붕이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실제로 수르바벨 성전이 다 완공된 이후로부터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평화롭게 이제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성을 짓는 이야기들이 다시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거 잘못 적용하고 잘못 설교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건물 짓는 교회 짓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지을 때 너희가 힘을 다해서 헌금하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나 봐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기복신앙을 설교할 때 또는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설교예요. 물론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 예배하는 주체들이 그걸 준비해서 예배할 공간을 마련하는 거 맞죠. 그걸 위해서 뭐 전세금을 내놓든 집을 팔든 그건 본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예배할 장소인데 본인들이 준비해야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당연히 돕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나 예배 이 말씀의 초점과 성전 건축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은 매우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써버려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강단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뭐 야단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사실은. 예. 그리고 막 열이 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요,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요, 자기 편한 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인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고 이제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교회 집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에게 와서 상담한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하고는 이혼하려고 할 때 뭐 구애받을 거 없이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실제로 그 남편은 믿지 않아. 그 여자분은 교회 나오는 집사고, 근데 바람은 누가 폈냐? 교회 나오는 여집사가 폈어. 그리고 그 남자하고 살기 싫어.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새 사람 만나 살고 싶어, 여자 집사가. 근데 그거를 자기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나 이혼하겠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가게를 새로 개업을 했어. 예. 근데 그 개업한 가게가 돈 잘 벌고 싶어. 그런데 그 개업한 가게가 생맥주집이야.
그래서 목사님 불러오고 예배하고 벽에다가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나 써놓고 그 술 많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 술 취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달에 실제로 번 건 100만 원인데 11조 턱턱 뭐 20만 원 30만 원 먼저 내. 선급이야. 선급금이야. 예.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지난주에 말씀 앞에서 찬양했었죠.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 이게 성도의 태도예요. 말씀 앞에서. 네.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 말씀 잘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잘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또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 건축을 하자. 이것도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자, 성전 건축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렇게 불러요, 성경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참 성전은 뭐예요? 여기서 성전 건축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다고 할 때 그 건축하는 건 뭐예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또는 대문자 써가지고 더 하우스라고도 표현해요. 그게 뭐예요? 예,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같이 포함을 하기도 해요.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거기서 건축은, 하나님 나라 건축은 뭐예요? 그 벽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돌 하나 얻은 거예요. 건축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에 그 돌을 가져다가 건축에 쓸 수가 없어요. 다 제 모양 제 멋대로예요. 들쭉날쭉한 놈, 똥근난 놈, 뭐 세모 삐쭉삐쭉하게 다 그렇게 생겼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걸 가지고는 그 위에 착착착착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또는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건축자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쪼개죠. 돌을 네모 받듯한 벽돌처럼 만들어요. 쌓을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해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끝에는 뭐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해요. 너희는 성전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남들에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성전 건축 또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은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온전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우선순위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목적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목적과 우선순위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들어가서 뭐 씻어요? 그 다음에 뭐 밥 안 쳐요? 예, 우선순위예요, 그런 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에 밥 안 치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우선순위라고 자꾸 바꿔놓고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그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라는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표현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왔어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죽으러 와서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에요. 예. 사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건축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남은 건축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은 기초를 놓았어요. 네. 그 다음에 기초 옆에 기둥들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들이에요. 네. 12기둥이 다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전부. 그리고 거기에 계시록 21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그 성을 표현할 때 온갖 보석,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들로 그 성을 표현합니다. 그 돌 하나하나를 어떤 건 진주 같고 어떤 건 녹보석 같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 어떤 건 금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평화의 때와 그 다음에 재난의 박해의 시대로 나누어야 돼요. 평화의 시대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탄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자로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인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그게 기준이야. 내가 회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내든 옷을 만들든 뭘 밥을 하든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든 뭘 하든 이 사람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건축자야. 인생의 사명이 그걸 하는 사람이야. 늘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서 이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부족함들을 봉사의 일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까? 가정에서 뭘 하든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더 귀히 여길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집에 빈대떡이라도 하나 더 갖다가 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과 좋은 걸 미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든지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채워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평화의 시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대에는 그런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빼앗기고 갇히고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해의 시대는. 네로 황제 시대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갇혔고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빼앗겼고요. 예. 목숨도 다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오죽하면 그 많은 세월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죽는 그런 인생들이 생겼겠어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예. 그런 박해 시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우리 걸 뺏겨야 되고 내 자식이 죽어야 되고 왜 갇혀야 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시대가 박해의 시대로 들어가거나 또 그런 세상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평화의 시대에도 땅에서도 주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것들을 복을 주고 박해의 시대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못 받은 것까지 갑절로 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건물을 잘 지어놔도요, 다 남의 것 됩니다. 다 부서집니다. 사업이 잘 돼도요, 때가 되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우리 삶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요? 목수를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지게를 예를 들어서 깎고 있다고 해요. 지게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가 공생애였어요. 그 공생애 시간은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실 때에도 길을 가고 걸으면서 제자들과 장난을 칠 때도 또는 말씀들을 산에서 가르치실 때도 때로는 남의 집에서 한숨 주무실 때도 공생의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왔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머리에서 생각해서 놓쳐본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어요. 제자들은 그 앞에서 먹고 떠들면서 막 이제 뭐 큰 일이 성공할 것처럼 막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는 마치 불에 촛농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그렇게 짓눌렸다 그래요. 그 며칠 후에 일어날 본인의 대속과 고난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일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영도 이제 죽은 거예요. 그건 이미 죽었죠. 아담의 영. 새 영으로 살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크리스찬의 공생애는 그 거듭난 순간부터 육체를 벗어나는 때까지가 크리스찬의 공생애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공생애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기초를 놓은 그 건축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분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목사, 선교사 상관없습니다.
집사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손질하지 않습니다. 예. 야생화 하나를 모종을 심을 때든 학교에 가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할 때든 교회에 와서 밥을 할 때든 전부 그 목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이 괴로워서 쉴 때도 그 목적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됩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너희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거 하겠어요? 네. 건물 짓고 있겠어요? 땅 투기하고 있겠어요? 그게 목적이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하시죠. 사람이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뭔지 모르면 그냥 세월 허송합니다. 네. 허송합니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서 그 건축의 일이 너희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처럼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축복하는지 어떻게 내 영광을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내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주님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 정확하게 맞추고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온전케 하고 내 가족부터 나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일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통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방향과 모든 삶을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면 너희가 하는 공부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이번에 새로 사업 시작해서 내가 도와줄게. 집 건축을 시작해서 내가 도와줄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 일을 지속하거든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줘야 그 일을 지속하거든요. 예. 가게를 냈는데 부도나게 생겨서 건물을 짓는데 업자가 도망가 버렸어. 병원에 가서 신차를 봤는데 무슨 말기래. 사람을 만났는데 사기꾼을 만났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모든 게 자꾸 깨지고 생각을 빼앗기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평화를 주고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지만 더 영원한 찬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